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큐티 강의 세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큐티 하시면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계속 해 나가시면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한번 또 잊어버리시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큐티를 할 때 맨 먼저 이제 본문을 읽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 묵상에는 거기에 뭐 해석도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문을 요약하고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성경 본문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에게 줬던 그 내용은 뭐고 의미는 뭐냐, 그거를 이제 묵상과 뭐 해석이나 뭐 이런 해석이라는 말을 어렵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게 해석이니까 그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의 그 의미가 오늘 여기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적용이거든요. 이 적용 부분이 가장 어렵게들 여기세요. 그냥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요약하고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몇 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아마 한 6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 5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제 강의랑 조금 다른데 적용하기 찾으셨어요? 네, 적용하기 보세요. 적용이란 무엇인가? 적용을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준수사항이나 목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적용은 손발을 움직이는 행동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오늘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한 겁니다. 적용한다는 것은 제이 애덤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한 사물을 다른 것과 접촉시켜 둘이 서로 맞아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용되는 사물이 적용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게 성경 볼 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뭐 많이 쓰는 일반적인 이제 용어죠. 적용은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랑 성경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 그래야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안 놀고 나는 또 나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큐티할 때 사실은 읽고 뭐 연구하고 뭐 해석하고 뭐 깨닫고 느끼고 이러는 거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순종적인 반응이다. 본문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본문을 어떻게 그걸 위해서 성경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했던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용까지 안 가고 그냥 뭐 깨달았다, 알았다, 뭐 은혜 받았다 이런 거로 끝나면은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 은혜 받은 것과 적용과의 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연결시켜야 됩니다. 결국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을 때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지 뭐 많이 안다. 그런데 적용 안 하고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게 인격에게 적용 안 하고 순종을 안 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뭐 말씀 안 나는 걸 써먹을 수는 있으나
자기한테는 유익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신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머리는 큰데 뭐 손발이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 기형적인 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적용을 안 하면. 그래서 적용을 하면서 나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죠. 큐티의 목적이 적용입니다. 적용은 변화를 만들고 적용은 순종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적용의 그 범위를 보면은 적용은 행한다 이러니까 그 손발만 움직이는 어떤 것을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적용의 범위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인간의 모든 존재에 다 퍼져서 오염을 시켰잖아요. 그 죄는 가만히 안 있고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도 망가뜨리고 감성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의지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기준도 망가뜨리고 관점도 망가뜨리고 그렇죠? 관계도 망가뜨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안 망가진 곳이 없다. 모든 영역에서 100% 다 망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 양심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판단도 살아있는 게 있죠. 이성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맨 처음에 만든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존재가 죄에 의해서 망가졌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구원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갈 때까지 계속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성품대로 만들어가는 일을 엄청나게 공을 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으로다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아니면 안 변해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데 언제 그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묵상할 때 변해진다. 말씀 갖고 막 씨름할 때 말씀이 들어가서 약처럼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약 갖고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안 하면 변화받을 기회가 사실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 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묵상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받을 때. 고난받을 때는 강한 그 묵상을 하게 돼요. 할 수 없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도 시편에서 그랬지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립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그 시편에 몇 편 안 되는데 모세 시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다가 우리 변화시키는 시간이다. 근데 뭘 변화시키는가? 무슨 행동하는 것도 있겠죠. 누구 도와준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뭐 전도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죄로다가 타락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그게 순종이고 변화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으로다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보면 돼요. 큐티 하면은 늘 누구 찾아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런 것처럼 너무 부담되죠. 그런 게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인격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뭐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화를 되찾았어요. 자유를 되찾았어. 그러면 그게 적용을 100점짜리로 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100점짜리로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내면 세계에 적용할 게 더 많다. 그거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겠죠. 삶으로 나오겠지만 그 삶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인격, 전인격적인 거기에는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묵상의 적용의 범위는 엄청난 겁니다.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관점을 갖고 인간을 보고 세상을 봤는데 성경으로 보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서 엄청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면 순종을 잘하고는 것이고 적용을 잘하는 겁니다. 세상은 무슨 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뭘 많이 뭐 지녔다,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인간을 말이게 줄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잖아요.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보듯이 그런 가치로다가 사람을 더 보고 세상을 보는 것으로 변한다면은 그게 이제 적용인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이라고 그랬을 때는 무슨 손발 움직이는 무슨 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전인격적이다. 인간의 전 존재가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 적용이 돼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성품이 가장 많겠죠. 특별히 우리 내면이 변화될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이 변화돼서 관계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의 범위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순히 행동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거기까지가 다 적용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거. 이 개념만 가지시더라도 큐티할 때 좀 많이 좀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정상적입니다. 자, 오늘 적용의 기본 원리 하나씩 봅시다. 오늘 양이 많아서요.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본문에 충실하게 적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하고 연관된 것으로다가 적용을 해야 되지 본문 밖에 있는 것 갖고서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내 필요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본문에서 하고 본문에서 말했다면은 그 본문에 맞는 적용을 해라. 예를 들자면 오늘 매일성경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었었죠? 19장 그 열 문화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열 문화와 연결되어진 내용을 갖고서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라. 그러니까 적용은 하나님하고 사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용을 그냥 율법 지키듯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혹은 엄마가 오늘 내가 좀 아파. 아침에 못 일어나시면서 그러면 그게 아들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좀 밥 먹는 거 좀 해결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그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그 본문을 그렇게 읽어라. 그냥 사서삼경 이렇게 읽고서 무슨 지침만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큐티는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적용해라.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은 또 적용시키세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너에게
이 말씀이야.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때 한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성령께서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쓰신 책을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 없이는 깨닫거나 적용할 수 없어요. 믿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반 은총적인 영역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그런 깨달음들 이런 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 예.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 진짜 열심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스승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에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진리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예수님 진짜 진리신데 그분 진짜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 나오고 박사학위 막 하더라도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모르게 돼 있어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믿기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에 그런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성령 안에서 적용해라.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님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내가 그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말고 이러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와주는 성령이 도와주는 것 중에 직감으로 깨닫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방법을 알게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깨달음이나 이런 거는 발전하는 게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다가도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눈도 열어주고 영안도 열어주고 감각도 열어주고 이래서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 무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즐겁고 기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깨닫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설교자들도 모든 걸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마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메시지를 갖고서 설교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본문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적용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온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오잖아요. 또 인류 역사에 오셨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뜻과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적용이고 묵상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이든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적용하라. 예수님을 적용. 오늘도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올 때 카운트한다. 남긴 자와 안 남긴 자. 근데 충성스러운 자와 방치한 자, 게으른 자를 나눈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기를 거절했고 반대했던 자들은 그날 죽는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 왕이니까 이런 말 하시는 거겠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런 자들은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사랑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또 이런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런 또 엄격한 부분도 있으시구나. 근데 그거는 또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의 상식은 다 주셨잖아요. 그걸 갖고서
이 땅에서 선용을 하면은 무조건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남아요. 저도 보니까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뭐 사역도 있는데 그게 이제 문화예요. 그렇죠? 문화인데 그걸 갖고서 딱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남긴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게끔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장사라는 게 선용하라는 거잖아요.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면 남게 돼 있다. 달란트 비유회당도 유사한데 달란트 비유도 가서 장사하면 다 남았잖아요. 근데 그대로 파묻어 두지는 말아라. 오늘 문화는 손수건에 싸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남긴 자에게 칭찬과 특권을 엄청나게 주시죠. 남긴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베푸시고 칭찬을 베풀어 주시죠. 그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적용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무슨 뭐 성경에 인내하라, 겸손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나와요? 성경의 성품 중에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 많이 있죠.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열매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인내하라,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나 도덕적인 적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고진감래 이랬을 때 그거는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인내해라.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인내의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인내를 진짜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인내도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셨던 데까지 우리가 가도록 이제 계속해서 훈련도 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인내의 길이가 길어지고 인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그만큼 더 닮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 적용하는 거. 그래서 빨간 글씨 써놨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적용해라. 남한테 적용시켜 줄 필요는 없어요.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설교자도 이제 나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김 집사가 이 말씀 보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눌 때에도 항상 1인칭을 쓰셔야 돼. 단수. 나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복음 안에서 적용해라. 율법주의적인 적용이 있어서 큐티를 많이 할수록 못 사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게 축적되니까 무거워가지고 그 중량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시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더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 능력을 달라고 해서 행하도록 하시고 한 번에 또 확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품이라 이런 거는 평생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요만큼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해요. 적용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용해라. 무슨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 삶에서 잡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십시오. 실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내 상태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모색하고 살아내도록 하는 실제적인 적용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적용해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딱 왔을 때 피하거나 도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오늘 문화 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었어요? 난 남겼나? 나는 혹시 손수건에 그냥 이렇게 고이 싸가지고 그렇게 있는 종은 아닌가? 그 생각 해보셨죠? 그런 놈이 발견된다면 빨리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네, 선용해야 되겠네. 이 게으르거나 또 주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신학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사실 그거에 대한 경고니까.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한 문화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받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섭리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생각하는 게 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마 여기 있는 남겼던 사람들도 한 달란트 갖고 이제 한 문화 갖고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어느 순간에 받자마자 뛰쳐나가지 않았겠죠. 그럼 망하죠. 잘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래서 했겠죠. 그건 지혜고 그 과정 자체가 충성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계속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아직 시작은 못했어. 계속 그러고만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서둘러 가지고 다 털어먹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청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수건에 이렇게 고이 간직했던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은 아예 안 움직이고 그냥 언제 오든 뭐 몇 년 걸리든 난 그냥 안 할 거야. 이러고 이제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은행이라도 갖다 두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왜 그랬냐. 악한 종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주인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악한 거였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준 기회 또 하나님께서 장사하라면 장사하고 그렇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기회도 주신 것이고 또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 거기서 어떠한 남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책망 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자기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열정적으로 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가는 게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한 문화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비슷하게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핑계 대면서. 자, 그다음 신속하게 적용할 것. 오늘 할 수 있는데 뭐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큐티 하자 그러면은 뭐 그걸 뭐 5개월 있다 하고 뭐 그래요? 하면 되지. 내일서부터 하면 되지. 오늘서부터 하면 되지. 이때까지 못했다 그러면 큐티 어렵지 않아요. 한 20분 내면 되잖아요. 아니 뭐 지금 안 되면 10분이라도 내면 되잖아요. 10분이 정말 없는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10분은 있어요. 15분은 무슨 수를 썼는지 짜내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바쁜 사람도 데이트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그걸 우선순위로 떼놓느냐가 문제지. 그냥 큐티도 뭐 시간이 있니 없니 뭐 기도할 시간이 있니 없니 뭐 암만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뭐 5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해라. 이거를 못하면 몇 년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큐티 얘기 들었을지 몰라요.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엄청나게 지금 성경을 몇 바퀴를 돌았겠다. 아주 그냥 큐티 대가가 고수가 됐겠다 그러는데 이제부터 바로 해야 되지.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른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회고
어쩌면은 이 기회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강하게 집중적으로 큐티를 묵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셨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낯설지만 해야 되겠다면서 끙끙대면서 하면은 거기에 한두 마디라도 몇 마디라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건 되게 돼 있어요.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네.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본문이라는 탁월한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상식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면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래요. 믿음으로 적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장사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장사할까를 막 하는 거 그게 벌써 순종이에요.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주님이 무슨 대안이 있는 거예요. 괜히 하라고 그러고 망하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신다 했죠. 능력도 주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고 다른 건 내가 될 테니까 시도를 해라 네가. 난 널 쓰기 원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서 특채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것들을 모르고 뭐 하나님 힘든다는 둥 바쁘다는 둥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알면은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알면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 감동해. 그거 갖고도 5년 살고도 남아요 힘이.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해가지고 이걸 시키는데 네가 이거 한번 해봐라. 내가 모든 거 된다. 그 말이 뒷부분에 생략된 거야 다. 이걸 내가 시도한다면 어렵다. 불가능하다. 네 실력 갖고 안 된다. 그건 내가 알고 시키는 거야. 도중에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공급할 것이고 지혜도 주고 줄게. 이게 뒤에 시키는 분이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아셔요. 그분 전지한 분이에요. 알고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부족해서 뭐 해서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족한데 안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농땡이 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이제 튕기는 거지. 아니 튕길 지금 입장이 아닌데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거 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 보수는 내가 거기에 알맞게끔 적당하게 두둑하게 주겠어. 보상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그럼 반드시 돈은 아니지만 더 돈보다 가치 있는 걸로 보상 분명히 해주셨죠. 이 문화 남긴 사람들에게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거는 다 상식이에요. 그거는 약속이니까 큐티할 때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은 묵상해가지고 괜히 뭐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이익도 안 되는데 그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주야로 묵상해라 그게 말씀으로 인하는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있는 거라. 정금보다도 귀한 말씀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데 그래야 삶이 변하죠. 왜 정금보다 말씀이 귀할까요? 돈은 쓸 일이 있어요. 영향력도 커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은 해요. 뭐야? 돈으로 뭐야?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고 가치있게 살고 이런 거잖아요. 예? 안전하게 살고. 근데 말씀을 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면서 상급도 주어지고 돈으로 하면 상급 줘야 안 줘져요. 그냥 소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잘 쓰면은 이익이 되는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돈으로 하는 것이 돈을 통과해가지고 뭘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행복감이나 안정감이나 기쁨이나 의미나 삶의 가치나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나 이게 엄청나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돈만 밝히지 그냥 말씀을 별로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벌써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중에
그 가치관, 기준이 있죠?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사람은 가치 있는데 헌신하게 돼 있어요. 돈에 헌신하잖아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버셔야 돼요. 또 잘 쓰면 또 그게 사랑도 되고 하는 나라에도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노예가 되거나 그걸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이제 가치 인식,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게 무지 중요한 거죠. 성경이 그걸 가르치거든요. 성경이 아니면 세상은 단체로다가 지금 마취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독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몰라요. 인류 전체가 지금 마취가 돼 있다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가는 그게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거기서 그건 아니야. 이게 더 가치가 있어. 그렇게 선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그건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처리해버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이 맞아 틀려요.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인생이 진짜 가장 존귀한 인생,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믿음으로 그다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적용해라. 본문에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어떤 상황 속에 주어져요, 항상.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됐는지. 오늘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문화의 비유를 줬다. 그렇게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왕위를 진짜 더 여기서 그때도 왕이시지만 다시 올 거다. 그때 너희들이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너희들에게 준 문화를 줄 텐데 그것 갖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 이해하면 좋습니다. 맥락 따라서 적용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만 제대로 보면 뜻이 밝혀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보면 그 안에 뜻이 있어. 해석이 돼. 깨달아져. 그게 뭐예요? 맥락이에요. 맥락. 그러니까는 문맥이 있죠. 흐름. 말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의미는 문맥이 결정합니다. 맥락이 결정한다. 요 명제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항상 보셔야 돼요. 흐름을. 흐름 속에서 보시고 그 맥락을 현대로 끌고 와서 재맥락화하는 게 적용이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재맥락화하는 게 적용입니다. 자기 욕구를 투사하는 게 적용이 아니고 성경의 맥락을 다시 오늘의 현재 맥락까지 끌고 와가지고 재상황화하는 거, 메시지가 재상황화 만드는 거, 재맥락화하는 거, 그게 적용입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적용 대상과 영역.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여기서 영과 혼은 알겠는데 관절과 골수는 뭘까요? 뭘 비유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는 겉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존재하죠. 골수도. 그게 우리의 어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여기까지도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꿈꿀 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신앙이나 말씀에 의해서 뭔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꿈에도 나타난다면 잠재의식 속에도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말씀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먹으면 먹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복용을 하면은 약이 핏줄을 타고 실핏줄까지 가지고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심장만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뇌까지 다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데를 다 고치죠. 그런 것처럼
묵상이라는 게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원래 약을 복용하다라는 어원하고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전인격과 영도 만지고, 정신도 만지고, 마음도 만지고, 뭐 삼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 존재를 분석해서 말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들어간다.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안 시키면 말씀이 우리한테 역사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거예요. 약발이 들려면 한약을 우리가 복용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사를 나가버리면 그거 비싼 그 녹용 먹고 산삼을 먹은 거라도 우리한테 영향을 별로 안 주죠. 토해버리거나 이런다든지. 안 먹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암만 약해져더라도 그거를 먹을 때, 잘 소화해낼 때 이 몸에 그냥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저도 이제 몸이 어렸을 때 엄청 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어머니가 그 녹용을 아버지랑 아주 진짜 좋은 거를 데려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먹였대요. 그랬는지 하여튼 지금 제가 건강한 편입니다. 감사드리는데 이게 그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얘가 혹시 설사할까 막 이렇게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 비싼 쌀 한두 가마니 막 값을 주고 산 건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먹고서 잘 소화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영역에서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막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묵상이다. 그래서 묵상 안 하면 사실 안 변하는 거야. 소화를 안 시키는 거니까. 그냥 들었다? 그래서 금방 까먹어. 은혜 받았다? 펄펄 뛰다 금방 까먹어. 말씀 어떻게 할 시간을 줘야 말씀 갖고 뭘 하시는데 금방 까먹어. 묵상과 반대는 영적 건망증입니다. 이 영적 건망증이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걸 아까워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금반지나 뭐 이렇게 5돈짜리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면 찾아 안 찾아요? 막 찾죠. 방 뒤지고 난리죠? 맨날 찾을 때까지? 근데 말씀 까먹은 건 아무도 안 찾아. 이게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직 말로만 중요하다고 그런 거지 실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뭐 막 방치하고 뭐 막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고 뭐 간수도 안 해요 말씀을. 근데 성경은 말씀을 간직해라. 오래 머무르도록 해라. 계속 그렇게 말해요. 내게 되도록. 이 귀로 흘러간 건 내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 이게. 자, 적용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죠. 거기에 몇 가지 제가 프레임, 성경의 가장 큰 덩어리들을 제가 몇 개 써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나 사귐이 달라지겠죠. 반응이?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 그 소경 거지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 알고 다윗에서는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해가지고 고침받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외치죠. 네. 생을 걸어요 거기서. 왜냐면 그분이 누군가를 아니까. 그 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너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 보길 원합니다. 눈을 떠서 자기의 근본적인 불행과 비천함을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해 줄 자인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몇 푼 줍시오. 기껏해야 한 달 먹일 돈이나 주십시오. 당신 부자니까 이 정도밖에는 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걸 구한 거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아니까 그런 헌신이 나왔고 열정이 나왔고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는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헌신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헌신이 안 된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면서 헌신을 짜내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예? 그분이 불러준 것만 해도 막 내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대통령이 딱 왔는데 막 인파들이 많은데 용세야 일로 와 이러면 그 한마디라도 뭐 하면서 막 그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고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시키신 일까지도 영광스럽지 않고 다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막 괜히 뭐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그냥 이런 고생한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아는 분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60세 넘으셔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성경 공부 저랑 해가지고. 근데 그분도 고백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알았나 모르겠다고 후회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모태신앙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생고생한다 이런 사람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아는 거를 그렇게 몰라서 양부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또 이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그쵸?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그래서 바랬던 거죠.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이게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공간과 권세는 완벽해요. 근데 백성이 문제라 백성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상태를 아시니까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고 성숙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계속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모든 사역들이 많은 거예요. 뭐 선교나 전도나 그죠? 양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랑 연관시킨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다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완벽히 됐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드셔버리고 더 이상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데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지금 해 나가는 거다. 성경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자, 적용 대상은 우리가 인간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존재 영역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3번 영적인 영역 있죠? 먼저 영적인 영역 적용하는 게 맞아요. 구원, 영생, 하나님 관계, 사귐, 말씀과 기도, 함께 하신과 동행, 뭐 소명 이런 거 영적인 부분 많죠?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영역이 있어요. 지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뭐 성품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인격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도 성숙하지만 그 말은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아름다워져요? 아름답지 않아져요? 아름다워져요. 괴상해지면 안 돼요. 괴팍해지면은 그거는 뭔가 균형이 지금 잘 안 맞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데 좋게 구별되지 이상하게 구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근데 다른데 게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뭔가 일 처리할 때도 다르게 하고 말 하나 할 때도 향기가 나고 지혜가 묻어나고 아름다움도 묻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묻어나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인격이 변하는 거. 이게 조금만 변화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있잖아요. 말썽 부리던 뭐 알코올 중독자 가장이 한번 말씀으로다가 온유해지고 절제 하나만 변하더라도 가정이 천국이 맙니다.
다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몇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것 때문에 그냥 골치를 아파 죽겠는데 주변 사람이 괴롭고 들들 볶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 성숙대 가고 지금 병원 가서 치료되는 과정인데 말씀 묵상하면 가장 빨리 회복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복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있죠?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있기만 해도 좋아.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서 풍겨난 향기와 그 인격적인 가마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 이게 한 형상이 이제 점점 더 회복되고 성숙됐을 때 우리 그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존귀해집니다. 삶의 방식에 적용하세요. 삶의 방식들 많지요, 우리가. 남에게 사랑과 유익을 주는 삶의 방식인가, 해를 주는 방식인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아주 개인의 탐욕을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인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LH 사건 크게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미리 개발되는 걸 정보를 알고 땅을 사놓으면 오를 거 알고 그거 돈 벌겠다는 삶의 방식이죠. 근데 왜 그게 죄죠? 왜 분노하죠? 그거는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떼돈 버는 것 자체도 아름답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가요. 예? 비난하지만 다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들 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불로소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 돈은 되지만 이런 걸 우리는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 그러면 손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함께 잘 살고 이런 걸 추구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뭐 세상 속에서 특혜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들이 만인의 복이 될 거다. 그랬을 때 영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복이 되고 교회에서도 복이 되고 세상 직장 속에서도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할 때 그걸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잘 살았지만 요셉이 그렇게 잘 살아요. 요셉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물론 그거는 예수님을 예표로 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복이 됐잖아요. 정말. 복의 근원이셨죠. 정말 그분은. 복의 통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 생명 없으면 생명 주시고 어려웠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이런 입장으로 늘 사셨던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그다음 세계관 이게 관점이 변해야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건데 이제 이게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별로 순종이나 적용 목록에 놓질 않았어요. 세계관. 그러니까 무슨 인생관이니 가치관이니 뭐 우주관이니 물질관이니 이런 관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다 세계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인생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죠.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할 일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관이잖아. 존귀한 존재다.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어디부터 왔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거 이제 관점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관점을 만들어 살아요. 인생은 뭐 이런 거지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관이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질관 가치관도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지 나름대로 보면 그거는 거기에 엄청난 오류와 후유증들이 있다.
관점을 바꾸는 거,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큐티할 때 절반 정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 바뀌면요, 나머지를 못해요. 사랑하라든지 섬기라든지 어떻게 살라든지가 관점이 안 바뀌고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은 해요. 하는 신용하다가 바로 원상복귀 돼버려요. 그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을 바꾸려고 지금 내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고 거의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관점에서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예. 많고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관점은 다르되 만약에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 하면은 자녀관이 있잖아요. 옛날에 자녀들하고 공통된 거는 사랑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녀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나를 통해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보살피고 책임주는 육의 부모죠. 그럼 원래 소유는 나도 하나님의 거지만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엄청나게 하는 거라. 그리고 막 자기의 욕심과 하고 싶었던 한풀이를 애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근데 애들 들들 볶는 거라.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아이를 줬는데 제가 잘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제가 잘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는 자고 그렇게 하는 자라는 걸 알고 사랑도 하죠. 예, 사랑 없어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소유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거 놓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그렇게 잘 되는 게 부모로서 최고 행복이다. 그게 내 역할이다. 집착하거나 소유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는 막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게 이제 세계관이 악한 세계관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아이도 괴로워요. 하나님께 보내신 그거에 있는데 은사도 있고 막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거 막 억눌러 가지고 그냥 강제로 가는 게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랑도 잘못할 수 있다. 예. 누굴 도와주는 것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도와줄 때 물질관이 물질이 이게 원래 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준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써야 되겠죠. 물론 우리의 어떠한 복락을 위해서 일부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그건 우리 믿음의 분량과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거 갖고 누구를 도와줄 때 내 걸 갖고 도와준다는데 아까워 안 아까워요? 엄청 아깝죠. 그 다음에 누굴 도와줬을 때 이래요. 내 걸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준 것만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누구 도와줬다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도와줬을 때는 그런 게 유혹이 적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100%는 뭐 다 해서는 안 돼. 아직 죄성이 있어서 덜 성숙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고서도 도와줄 때도 미안한 마음으로 돕고 이만큼밖에 못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김혜자 권사님 있잖아요. 왜 탤런트 이분이 이제 네팔을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소녀가 막 이렇게 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막 $100를 준 거라. 그때 당시 엄청 컸어요. $100가. 지금은 그게 얼마인가? 100, 1000만, 10만 원인가? $100면 10만 원인가? 그런데 더 큰 돈을 줬다 그래. 더 큰 돈을. $1000인가 할 때 더 큰 돈을 줬어요. 그보다 더 큰 돈을 줬는데 네팔에서는 그게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처음 보는 애를 보고서 손을 만지고 우시면서 그렇게 거금을 줍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아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가난한 부모에 태어나서 저렇게 있으니 인간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누군가 한 번쯤은 저렇게 어려울 때는 작은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작은 기적을, 작은 행제를 한번 하도록 한 것뿐이다.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누추하고 지나쳐도 될 다른 나라 아이인데 그 아이를 존귀하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에서. 그렇게 못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지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지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러면서 무시해버리잖아요, 세상을.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이런 따뜻함과 이 고품격의 사랑이나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경의 인간관과 가치관에서 나온다. 이런 세상인데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치관이 변하고 이 관점이 변했을 때 이런 행동이 가능해진다. 누구한테 화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누굴 폭행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그렇겠죠? 사랑하라, 섬겨라, 그거는 행동할 때 쓰는 거지만 관점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주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경멸하는 자인데 그런 관점이 안 바뀐 상태에서 사랑하고 그런 게 제대로 된 사람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성경적인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타락했어요. 세계관이 안 바뀌면 교회 엄청나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병폐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좋은데 또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안 내는 것도 뭔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열심을 내는데 세계관이 안 바뀐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하여튼 사고를 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조금 좀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